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2일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한 날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직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직원 예배. 아침에는 제가 설교하고요. 점심에는 가까운 안양제일교회 최 목사님이 설교하실 터인데 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던 직원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직원들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명에 얼마나 충성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어도 좋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도들만 복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잊혀져도 괜찮고 끄트머리가 돼도 괜찮고 찌꺼기같이 되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명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졌다. 내가 대장이 되었다.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다. 이건 주의 종들에게 어울리지는 않는 칭송인 것 같아요. 오히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겠다. 세례요한같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말씀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건 꼭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고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는 사람들의 삶이며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대한 애착은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라 1등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구별된 자의 몫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될 때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외적으로 보면 저분 참 대단한 분이구나 싶은 분들이 꽤 있어요. 외적인 조건들이 참 좋은 분들이 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낮은 자리를 찾고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신앙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나만 높아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원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미국에 잠시 살 때 보니까 미국의 교회를 나오는 교포들이 꽤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당시 20년 전인데 미국 교회 교포들 중에 약 60%가 출석한다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분명히 불교도였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미국 이민 오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 살다가 한국 오면 교회를 안 간대요. 왜 교회 오나 봤더니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교회 와야 교제권이 있고 교회 와야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교회 가야 자기의 존재감, 백인들하고 영어로 말하기도 힘들고 흑인들은 말하려니 무섭고 멕시칸들하고 지내려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날도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몇몇 강남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대. 자신들은 교회 안 가지만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애들하고 교제를 해야 출세길이 열린다나 어떻다나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하려고 하다니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쉐인 클레어 보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착한 일을 하면 세상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지라도, 세상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이 땅에서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신앙은 단순히 도덕적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신앙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체면,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책임을 져야 되면 도망을 갑니다. 충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충성하는 인생이었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받았다, 선택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도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출세와 축복과 아니면 성공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회개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그럴 때 진정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자유가 임할 것이고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 예수님의 제자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지라도 주님만 높아지고 복음만 전해지고 성도들만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종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악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진실한 종,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며 진정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니 예수 믿지 않는 직원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낮춤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아침과 점심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모일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풍성히 효사 누려지는 생명원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